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처님들 올 겨울 건강하게 잘 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부처님들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별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이네요. 어느덧이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실래요? 오늘 주제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또요. 시험, 멸시, 또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온 단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능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능욕이라는 단어를 별로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이제 모욕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는 것을 그 다음에 참 단어하기가 쉽진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는 걸 기뻐한다. 기뻐지시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과 5장 1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공의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걸 나 혼자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함께 전파하면서 나누는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리고 나누면서 살았던 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던 한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의,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 이것은 서로 양극단의 진리일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공간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공의가 실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공의가 실행되어져야 될 상황이 될 때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공의가 실행되어져야만 하는,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빈칸 한번 다시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받아보았다. 핍박 받아보셨어요? 진짜 받아본 거. 예수님 믿은 후에 사람들한테, 그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후에 예수님 믿었다는 그 이유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이것도 받아보았다.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괜찮아요. 뭐 받아보셨어요? 멸시 받아보셨어요? 또 혹시 뭐 받아보셨습니까? 놀림 받아보았다. 또요. 좋은 것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은 별로 안 나오네요. 비웃음을 받아봤다. 비웃음 받아봤다. 또 뭐 받아보셨을까요? 죄사함을 받아보았다요? 좋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는 건 아닌데, 근데. 자, 무엇을 받아보았을까요? 질문을 받아보았다. 칭찬을 받아보았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칭찬 받아보았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요? 바보같이 사냐고 질책도 받아보았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또 우리에게 칭찬을, 우리에게 존경을, 또 우리에게 이익된 것을 받아보는, 정말 박수를 받는 거죠. 이런 순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부모들이 믿었는데 드디어 네가 침례를 받았구나, 축하한다, 막 그러한, 다들 믿는데 나 혼자 안 믿다가 이렇게 믿었다면 아마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행복한 경험들 아마 경험을
보셨겠죠. 그런데 다들 안 믿는 가운데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그들에게 찾아오는 손가락질, 고난, 모욕, 따돌림, 손해. 저희 가정도 제 둘째 누님이, 제 안양에 사신 둘째 누님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누님이 당한 정말 그 모욕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머리끄댕이는 여러 차례 잡혔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가지고 이렇게 별로 큰 어려움, 물론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누님이 구원 받을 때만 해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서전주 교회, 동정주 교회, 기린노 교회 전신이죠. 서전주 교회 다닐 그 중등부 시절에 한 1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여학생들이 머리 깎이고 다니는 거, 머리를 갖다 밀어가지고 유출을 못 오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제 또래에서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듣기로는 그 학교에다가 아빠가 학교를 보내는데 목에다가 예수쟁이라고 써놓고도 학교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20-30년 됐을까요? 아마 그런 경험이 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그때 기쁘셨나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 와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것쯤은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는 참 그 학생들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행복을 느낄 때 칭찬받을 때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받고 모욕받고 따돌림 당하고 손해보면 그때 내 기분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지? 그러나 이제 예측컨대 머지않아 이런 날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과 우리 1세대 형제님들이 겪었던 그것이 가족들과 지인들로부터 겪었던 핍박과 박해였다면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 학생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나라나 법으로부터 그러한 제재를 받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같이 보시게 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정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긴 세월은 아닌데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늘 순교자의 피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가는 곳은 늘 번영과 축복이 이런 곳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그런 길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순교자들의 많은 피가 뿌려졌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참 편안하게 커다란 고통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워낙 외침이 많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안 났던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900여 년에 900여 번의 전쟁 외침을 경험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나라라는데 6.25 전쟁 이후로 이게 한 60여 년 동안 전쟁이 안 나는 이런 일이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불안을 못 느끼세요. 그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어떻게 갈 거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대한민국이나 거기나 별 위험이 없는데 오히려 여기는 핵이 있기 때문에 더 난리거든요. 한 번 터지면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이제 고난,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 때 지난 시간 우리 청년들로 얘기했지만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배교하는 일이 없을 것인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인가.
정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 없을 때는 우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게 되면 너 학비 안 대줘 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제 법적으로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동성애가 실행이 되고 이슬람이 이렇게 물결처럼 들어오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싹트고 있을 때에 교회 다닌다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커다란 핍박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먹튀가 뭐죠? 먹튀. 뭘 먹고 뭘 튀는 거예요? 단 거 먹고 쓴 거 나올 때는 튀어버리는 거죠. 먹을 만큼 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뭐는 못 하는 거예요? 먹은 값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연봉 1억을 받았으면 1억 원어치의 일을 해야 되는데 1억 원 안 하고 부상당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은 흔히 먹튀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튀는 거죠.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생각했던 신앙은 이런 게 아니지. 이렇게 고난 찾아오면 나는 못 오지. 하고 먹고 튀는 거. 혹시 그러지는 우리가 않기를 주님께 우리에게 복도 받았은즉 고난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 받을 것을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왜 고난이 별로 없어요? 제 삶을 찾아보면 왜 고난이 없는가?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겠는데 우리가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고 또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서 살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12절부터는 굉장히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곧바로 이 고난부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기쁨이 있냐면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막 병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막 어제까지만 해도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교회로 걸어와가지고 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안진병이었다가 내가 이제 드디어 걸을 수 있습니다. 나 어제까지만 해도 눈을 못 봤는데 나 이제 눈을 떴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쁘죠. 놀라고 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그런 모든 칭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왜 모인다 그랬죠? 1번 정기 집회니까 2번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요. 정기 집회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려? 일주일 못 기다려. 3일이라도 그 안에 만나야 돼 하면서 시작된 게 수요 집회의 근원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마음이 같아지면 믿는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고 싶지가 않아요. 성도들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얼굴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같아졌을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모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들과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근데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에요? 좀 전에 사장에서 잡혀갔던 곳이에요. 잡혀갔던 곳인데 그곳에 또 모여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위험한 줄 알고도 모이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고도 그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잡히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또 찾아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데 누가 잡아가나요? 절대 안 잡아가죠.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도 모입니다. 왜? 보고 싶어서. 왜? 마음이 하나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도 모이는데 우리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잘 모이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모아질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비결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큰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큰 은혜.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같은 삶의 목적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모이게 되는 거죠. 위험하더라도. 솔로몬 행각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사도들과 또 감히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못해요.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표현은 악교로 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스럽게 서로 그냥 막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긴밀한 교제를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앞에 나와 있던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 기사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악을 행하면, 죄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죄가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직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갔는데 내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하던 얘기가 딱 멈춰. 그건 어쩌면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누군가 흉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면 딱 멈춰. 왠지 저 사람 앞에서 남 흉 보는 것이 좀 꺼름칙해. 근데 내가 왔는데 더 올라가서 더 막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우리들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가깝게 지내는 것이 왠지 껄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 거는 게 아니라 왠지 자꾸 내 어둠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만약에 껄끄럽고 저 사람은 괴팍한 사람들이라면 그 뒤에 표현이 안 나오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칭송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기는 좀 그래.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게 느끼고 싶어. 근데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주의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두 번째 반응이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외롭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죠. 왕따 당하라 그랬죠. 왕따가 뭐라 했어요? 왕족은 따로 논다. 왕족은 따로 놀아요. 왕족이잖아요. 왕족은 따로 노는 거. 왜요? 이끌어 가까이 가려면 니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 하거든요. 그것이 내가 성질이 괴팍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왠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꺼려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함께 왕족끼리 모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이거죠. 그것이 남녀의 큰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녀의 큰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5천이에요. 여자들은 믿는 자의 수치에 계산을 안 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차별을 받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숫자가 미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수치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이것은 뭐예요? 드디어 여자들을, 자매들을 언급하고 있고 시작했고 자매들에게도 이 말씀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성전은 주로 누가 출입하던 곳입니까? 남자들이 주로 출입하던 곳이에요.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 안에는 차별적인 문화가 존재하던 장소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자, 아까 4장 4절에서는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표현도 좀 더 달라졌어요.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믿음의 대상이 더 분명해졌어요.
자, 그런 자들이 남녀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15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에다가 그 사람을 눕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지 계산해가지고 침대 딱 펴놓고 베드로 동선 따라서 침대가 쫙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것은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 써 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인 사람은 나왔더라 이렇게 써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일들. 자,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사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이것을 본 사도들과 교회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환하고 밝고 놀랍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표적과 기사로 이 복음을 더 확증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막 모이면은 얼마나 큰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일하시면 누구도 일한다? 네, 사탄도 역시 일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탄이 같이 역사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반응했던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무슨 시기일까요? 시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특히 누구보다 잘 되는 거. 나보다 잘 되는 거. 지금까지 모든 영향력은 대제사장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시선이 전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껏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만 있나요? 나에게도 있나요? 남일이 아니죠. 네, 남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누가 나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누가 나보다 인기 있는 것 같으면, 누가 나보다 예쁜 것 같으면, 누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으면, 누가 나보다 더 월급 많이 받는 것 같으면, 누가 나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 내 마음에 있을 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일어났는데 이것 행동으로까지 그들이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갖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감사를 경험하게 돼요. 또 한 번 기쁜 거예요. 오히려 이 기쁨은 더 클지도 몰라요. 우리 성경에는 19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옥에 가두었으나 누구는?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었어요. 가둘 테면 가둬봐라 이거죠. 가둘 테면 가둬봐라. 이건 안 갇힌 것이 더 기쁘겠어요? 갇혔는데 하나님이 꺼내주는 게 더 기뻐요. 꺼내주는 게, 놀라운 능력 꺼내주는 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깨는데 그러면서 또 명령을 하죠. 사도들이 받은 명령이 뭡니까? 성전에 서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말하래요.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얘기하래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다 얘기하래요. 다 얘기하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부터 그분이 승천하신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편중해서 십자가만 아니고 부활만 아니고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백성들한테 다 말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여기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황당한 사건. 네. 자, 사도들은 새벽에, 여기 새벽은 뭐 꼭두 새벽이 아니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대단하지 않나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저녁에? 여기서 잡혔잖아요. 여기서 잡혔거든요.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가난 선제가 꺼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쉬었다. 이제 애썼다. 쉬어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또 가. 어디로? 그곳으로. 그래서 또 네가 여태까지 했던 아까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까 표현했었어요. 어제 전했던 그 말씀 또 전해 가서. 근데 사도들이 어때요? 방금 잡혔네. 어저께 잡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또 가는 거예요. 자, 이때 대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소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내들인 그 회의가 소집될 때 소회의가 있고 대회의가 있어요. 소회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마 소집되었던 회의로 보이는데 그때는 약 23명 정도의 종족수가 있어요. 23명 정도가 충족이 되어지면 이 회의를 설립이 가능하고 대회의는 71명이 다 모여야 돼요. 자,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이 원로까지 다 모였다는 얘기는 사장에서 벌어졌던 사내들의 회의와는 규모가 다른 회의예요. 규모가 다른 회의가 펼쳐졌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들의 영향력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소회의가 모여가지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회의가 모여서 이것을 해결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부하들이 보고를 하죠. 옥은 잠겼어요. 근데 사람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옥이 어땠죠, 그때는? 옥문이 막 흔들렸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다 느낄 수 있게 했잖아요. 도망가는 것을 알 수 있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뭐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쏙 빼내온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들 사도라고 생각하고 나 갇혀 있는데 그 장면을 본 거죠. 근데 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뭐 하는 것을. 내가 옥에서 나가는 것을. 얼마나 이거 투명 인간도 아니고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것은 매우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성전 그 감옥 지키던 간수가 졸았으면 아니 그 차라리 옥문이 파쇄됐으면 뭔 일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뭐야 파수꾼들은 전혀 미동도 못 느꼈고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는데 사람만 없어져.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더 그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감옥에서 갇혀있던 사람이 나왔으면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버젓이 또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저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 맡은 자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아까 5장 초반절에서 잡아올 때는 강제성이 좀 있어요. 강제성. 그 강제성은 뭐냐면 너희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핍박할 때 신문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사내들인 법률로 때렸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법률로 제정해서 때렸다고 선포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지금 아까 5장 초반절에서 한 것은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 현재식으로 국회 법률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왜?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사내들은 지금의 국회와 동일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에 풀려났다가 다시 전도하는 사람을 다시 잡아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강제 구인이 안 돼요. 왜요? 왜?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데려갔을 것 같으세요?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연행하듯이 데려갔을 것 같으세요? 이 장면은 아니에요. 그들이 강제로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임의 동행이라고 하죠. 같이 가주시죠. 괜히 여기서 힘썼다가는 백성들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아마 사도들은 잡혀가면서도 예전과 같은 그런 감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쁨이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모욕이 시작이 됩니다.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까 우리 찬송가 제목이 그 이름이었는데요. 그 이름이에요. 지금 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피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를 꺼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이 이름을 하지 말라겠잖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들이 뭐 하고 다녔냐?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나는 분명히 사내들인 법으로 언급했다. 실제로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가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했고 예수의 이름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어겼어요? 너희들 법률 어겼다. 사내들인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됐다. 아까 우리 5장 14절에서 봤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어땠다고요? 큰 무리를 형성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숫자를 굳이 셀 여력이 없는 하여튼 뭐 많으면 숫자 안 세죠. 하늘의 별은 몇 개다고요? 많아요. 예. 그냥 많아요. 그죠? 예. 예. 너무 좋은 것을 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수도꼭지는 뭘로 되어 있고, 뭐 욕조는 뭘로 되어 있고, 이거 안 하고요. 좋다. 그럼 끝나요. 자, 구원받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숫자를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뭐라고 해요? 많다. 한 거예요. 많다. 지금 이 파급력이 이만큼 커져버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걱정하고 있는 게,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은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이라고 또 안 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고자 한다.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한 2달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누구한테 돌려라? 우리하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야기해놓고 지금 뭐래요? 지금 너희들 이거 예수님의 피를,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왜 돌리고자 하냐? 아니, 자기들이 돌리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에 대한. 이 이름,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 이름의 적대적인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왜 우리가 사내들인의 법률을 어겼는지 아십니까? 했어요. 그들이 지금 책망했던 것은 뭐예요? 왜 잡아왔어요? 사내들인의 법률을 어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금했는데 왜 했냐? 라고 한 거죠.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내들의 명령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 이름을 증거해라. 두 사이에서 사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된 원인이 뭘까? 왜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보다 내 육신에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형편이 더 우선이 되고 내 지금의 상태가 내 마음의 감정이 이것이 우선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향력이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해요.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합니다. 이것이 이 비결이죠.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요? 피한대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습은 사탄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성도의 말은 사탄은 우습게 여깁니다. 너도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보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향력에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공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사내들인 종교법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사내들인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도 죽은 사람이 조금 있으면 나오죠.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 방법을 택했어요? 이것은 예수님한테 아주 최고의 치욕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을게요. 빨간색 시작. 자, 나무에 달려 죽어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 사람은 뭐다? 저주받은 자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한테 최고의 치욕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손을 잡아서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래요. 이건 뭐 같아요? 이건 그들을 우회적으로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너네는 지금 엉뚱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최대의 치욕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최고의 존귀를 주셨다고요. 최고의 영광을 주셨다고요.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를 물어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치욕을 선사했어요. 여호와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아들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준다. 그리고 그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입으로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를 최고로 존귀케 하십니다. 너희들은 최고의 치욕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선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에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탁이요 명령의 실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또 사도들이. 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 성령도 그러하다. 근데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지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래요. 자, 그 위에 거 한번 보시죠. 이는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성령이 강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움이 벌어지죠.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어요? 아까 그들이 지금 세 번째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그 피를, 이 사람의 피를 누구한테? 자기들한테 돌리려고 한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를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뭐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였다. 바로 그냥 직언하니까 이들이 분개를 하죠.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죽여버리고자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였는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이때 한 명의 중재자가 나타나요. 뜻밖에도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었던 존경받는 바리새인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재를 합니다. 그가 사도들을 보고 이제 사도들 잠깐 나가 있어라. 우리들이 이제 판결을 준비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조심하자. 왜 조심하냐?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자, 지금 이제 사도들이 이 상황이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사내들이 의결해가지고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 해가지고 판결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돌로 쳐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공회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왜? 사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군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끼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그도 죽었어요.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따르던 예수 그가 죽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이들이 또 어떻게 될 거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유야무야 될 것이다. 잠깐이니까 내비둬라. 그런데 만약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를 향해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괜히 이게 하나님께로 났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정신없는 얘기를 하나를 해요. 야, 이 사람 죽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건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하도록 허락하셨다고.
지금 이제 가말리엘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말리엘이 이거 대본 없이 나온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해서 그들을 놔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가 이 판결을 수용합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이상하죠? 왜 옳게 여겼을까요? 당장 화가 났어요. 지금 당장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려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감정이 삭혀지는 거, 이제 논리적 사립 판단이 드는 거죠. 지금 밖에는 누가 있어요? 이 사도들을 따른 많은 무리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백성들을 돌로 치려면 누가 쳐야 돼요? 예, 그 중에 대표자가 치고 나머지 백성들이 돌로 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을 돌로 쳤다가 백성들이 돌을 잡아가지고 역으로 우리를 향해서 치면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 야 잠깐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문제를 크게 벌릴 일이 아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살려는 두자. 대신 뭐는 하자. 왜 채찍질했을까요? 일단 법을 어겼거든요. 무슨 법? 사내들인법.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채찍질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채찍질하면서 또 한 번 금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41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41절만 시작. 이게 좀 참 받기가 너무나도 이렇게 참 수준이 높으신 말씀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에요. 정관사를 썼어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그 정관사의 의미를 아시죠? 정관사를 썼어요. 그 이름, 더 네임을 썼어요. 아까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죠? 이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이에요. 오직 한 그 이름. 오직 한 명.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이 표현만큼 어려운 표현이 있을까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 아니, 상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좀 이해 가시잖아요. 칭찬받기에 합당하다. 이해 가죠? 근데 뭐 받기예요? 능욕받기에 합당하다. 모욕받기에 합당하다. 그런 자로 여기셨다. 누가 여기신 거예요, 그럼요? 제사장들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여긴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누가 그렇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셨다고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건 욥기를 생각나게 해요. 욥이 의로웠을 때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하잖아요. 그거 시험해봐라. 그런데 내 이름 배반 안 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기시냐면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아도 괜찮을 자들이구나. 그걸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 여겨주신 거예요. 그럴 만한 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여겨주신 것을 기뻐한 거예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걸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 형제 자매들한테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불평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이것을 나이가 견딜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구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이 어려움을 견뎌내갈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한탄했다고요? 왜 하필 나예요, 근데? 왜 이 어려움을 이겨낼 표본이 저예요? 그걸 한탄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기뻤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뻤다고요. 복받는 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날 인정해 줬다는 그 사실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겨낼 자로 보이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쉽진 않죠. 근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산상수훈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웬 복? 그죠?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 복 받은 거래요. 나를 박해하는데 그 복 받았대요. 나한테 모든 악한 말을 퍼부었는데 그거 받으면 뭐라고요? 복 받은 거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하래요? 12절은 반응하라는 방식이에요. 뭐 하래요? 아우. 그거 견디는 것도 힘든데 견디는 것 차원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뭘 보면서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 환난. 근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 말고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샘플로 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이 있다고요. 복.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 큰 믿음이죠. 은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이건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느 분이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따기 한번 맞아보지 않았다면 그 나라에서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보려는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욕 한번 들어보지 않았다면 그날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어찌 보려는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내 몸의 흔적은 뭔가요? 내 몸의 흔적,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새겨진 내 몸의 흔적.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았던 내 몸의 흔적.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날 여겨주신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42절에서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했다는 얘기는 시간적인 부분이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는요 장소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40절에서 분명히 그들은 경고를 받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이 실행이 되면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잡혀갈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을 물고 나오지 않으면 못 나올 거예요. 그 300만 원어치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어느 영상 보니까 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 당하면 나는 제1호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흔적.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를 불렀지만 그 찬송가 가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찬송가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글자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뭘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할 수 있네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벅차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느낌은 아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슴에 벅찬 것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말할 수 있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제는 말할 수 있네. 이제는 말할 수 있네.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이제는 모두에게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난 계시로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행복도 기쁨도 모욕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으니까요. 칭찬받을 때도 기뻐하세요. 막 그냥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연약해요. 그죠? 그냥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차린 것도 없어요. 뭘 차린 게 없어요. 얼마큼 많이 차렸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나 때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요. 어떻다고요? 왜 나만? 또 나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그러한 자로 여겨주셨네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 부인하지 않고 이런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저를 여겨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그것은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린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기쁨으로 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이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